이 참 아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혈통의 아들이 아니라 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된 아들.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6장 63절에서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 받아먹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했을 때 그 살과 피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젖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피에 젖은 말씀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피에 젖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고, 그게 참 아들이라, 참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십자가 곁에서 모이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십자가 곁에서는 이 가족이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또 봐야 이 가족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26절 말씀 한번 잘 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리고는 그 다음 27절에 요한한테는 네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마리아는 자기 어머니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여자라고 불렀느냐. 의도적으로 마리아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이 여자 구나이라는 말은, 부인, 귀부인 등등의 존칭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라는 그런 뜻으로는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자라고 부르고 사도 요한한테는 네 어머니라고 말을 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십 가지의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로 말하면 어머니도 말씀으로 된 성도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머니도 여자라 부르는 것은 그 어머니를 너희는 내 어머니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엄마로 부르거나 그 이상의 존경하는 그 이상한 믿음은 갖지 말라. 어머니도 성도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올레지라 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큰 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처적으로 예수님이 왜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었다는 그 뜻에서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피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이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의 한 생명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엄청난 새 생명을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요점되는 말씀은요, 가족이라는 것은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이 가족이냐? 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의 가슴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말씀 한 번 가르치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가족의 가슴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가슴 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가족의 기능을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예수님의 피에 젖은 그 말씀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도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마른 땅에 뿌려진 것, 또한 바위틈에 뿌려진 것 할 때 마른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라서 죽어요. 그러나 물기가 있는 곳에는 잘 자란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거기서 씨앗이 발화될 수 있는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예수님의 물기 젖은 피가 이해가 될 때 말씀도 이해가 돼서 그것이 싹이 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정말로 죽으셨는데, 정말로 부활하셨는데, 정말로 하늘나라에 계셔서 성령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는 이 귀한 예수님의 피에 그 젖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는 길이 없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가족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가 종노릇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종노릇 할 줄 알고 남편은 아내에게 종노릇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쉽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애비가 어떻게 자식한테 종노릇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종노릇 한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의 종노릇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존재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은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아비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부인한테 종노릇하는 남편이 되게 하는 걸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할 때만 그 말씀이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애비가 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어미가 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식이 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부모가 되더라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 피해 젖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1절, 마태복음 11장 30절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 주일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너무 귀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라 할 때 그 멍에는 쉽다는 뜻이 사랑이라는 뜻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라 그런 것으로 해석했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을 때 그 가벼움이라는 것은 공짜라는 뜻을 풀이했습니다. 그러면 내 짐은 공짜, 즉 은혜라는 뜻, 거저로 주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짜로 짐을 줄 때 예수님의 짐이라는 것은요, 그 은혜의 짐은요, 축복의 짐입니다. 그 축복의 짐이 누구에게? 사랑의 멍에를 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냐면 공짜로 사랑의 축복의 짐을 주는데, 그 짐이 우리가 감히 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막 위에서 쏟아져 내리도록 주신다는 그런 뜻이 바로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아주 가볍다. 이 가벼운 짐,
그런데 그 짐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가벼운 축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게 임하는 축복인데, 그와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멍에를 졌더니 하느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총리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다 자기의 사랑으로 먹이고, 그 사랑으로 시작한 75명의 그 아버지의 가족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나중에 400년 후에는 100만 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짐, 가볍다라는 그 짐은요, 축복의 짐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그저 공짜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의 멍에를 매는 사람, 사랑의 멍에를 이해하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멍에를 질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것,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 다 됐지만은, 십자가 곁에서는요, 모든 가족이라는 것이 성도가 되지만은 십자가 곁에는 이 가족이라는 것은 행복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의 가정이 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내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십자가 곁에는 가정의 행복이 흘러내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두 번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모든 사람 누구? 가족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랑의 멍에를 질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요셉이 받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예수님의 짐, 가벼운 짐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 짐을 우리에게, 사랑의 축복의 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젖은 말씀,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가 사람의 그 예화를 잘 안 듣는데, 신영균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배우인데, 이 배우는, 신영균 배우는 자기 가훈이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가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가 말씀 지키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이것이 십자가 곁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2022년 올해의 말씀의 결론,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올해 결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가벼운 짐, 예수님의 짐입니다. 짐인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축복을 받는 올해가 되고 또한 2023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